나타. 본문 말씀 야고보서 11,51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등장하는 이 나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낳으셨는지, 그 출생의 비밀을 세 가지로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우리를 낳으신 그분은 누구이신가?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신비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주의 태양이 모든 행성의 빛을 발산하는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완전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무는 한낱 육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보내 주십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무엇을 받든지 간에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와 상관없이 오직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선물이 좋은 이유는 우리를 결국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요동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탈하고 방황하기 일수인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국 죄와 사망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폭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을 과신하여 속아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죄와 사망만을 낳는 우리와 달리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2.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을까요? 본문 1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고 의도하셔서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의지 자체가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자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말씀 없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추측 복음을 단순히 개연성 있는 사실 정도로 여기며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 동해 복음에 대해 나만의 의견을 가지며 한 단계 더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약한 믿음 복음 진리를 참되고 선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집중하는 정도의 기복이 심하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확신 복음 진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고백하겠다는 단단한 결심과 삶의 실제적인 경험이 수반된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3.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자 친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귀하게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가장 값진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고 자신의 재산과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과분하고 큰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핵심이자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함께 거룩한 의무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첫 열매로 바쳐진 우리 역시 내 삶의 주권을 나 자신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죄와 사망만을 만들던 우리를 빛들의 아버지께서 변함없으신 선한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출생의 은혜와 비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